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보고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륜지 대사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일을 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헌을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인식. 지금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만 우리 좀 그슬로 올라가면 성인식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거 크게 했거든요. 두 번째가 결혼식입니다. 세 번째가 장례식. 네 번째가 제사. 제사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일륜지 대사가 뭘까요? 그건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야 아기가 나오고,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식을 하고, 결혼해서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걔가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나를 제사도 지내주게 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일륜지 대사 중에 제일 큰 것이 결혼식이다라고 합니다. 또 신륜지 대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일,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도 하고, 또 친척들을 초대하고, 교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3번 들어가서 잠기는 것. 오늘 우리는 약식으로 하게 되었지만 물속에 3번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욕탕 가면 물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고, 푹 잠겼다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수십 번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세례식이 어떻게 보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세례식에서 내가 물속에 잠기고 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자아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될 때 나는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 세례부터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세례 받는 날에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해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 오늘도 세례 받는, 입교받고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는 큰 바다입니다. 거기는 이미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세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들어갔던 그것을 세례로 본 거예요. 홍해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고 예수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유아 세례 1명, 입교 1명, 세례 1명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와 함께 석유 개발로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4월 30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오신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은 1890년도에 한국 어려 선교로 왔다가 선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실상들을 모인 사람들이 간증하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조선에는 차마 눈 뜨고 어려울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스피린 하나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여기 동참해 주십시오. 그때 이 간증을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세브란스는 막내딸이 결핵으로 죽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4만 5천 달러를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만 5천 달러가 지금은 이게 뭐 큰 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제가 조사를 보니까 고종 황제께서 을사늑약을 몇 개 전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 받는지 잘 모르지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냐?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걸 오늘로 치면 2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억이 되는데 4만 5천 불 같으면 이게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한국에 병원 짓는 일에 이분이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을 헐고 거기에다가 병원을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병원 온 것이 아니라 최첨단 의료기신들도 함께 오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 주치의였던 외과 의사 두 사람을 한국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미국에 있는 선진 의료 기술들이 직수입이 되는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병원이 무슨 병원일까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지금 이 병원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앉아서 읽으셨던 우리 다니엘 헌금을 내렸던 우리 이지아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제가 병원에 한번 문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찾아가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첨단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연희학원 이름을 연세학원으로 바꿨는데 지금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의 세자가 뭐냐? 세브란스 첫자를 따서 연세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한국의 의료 기술을 완전히 바꿔놓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드리면 하나님 그 달란트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뭐냐?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덕망이 높아도 세례 받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 받아야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게 되고 목사 위임이나 또 장로, 권사, 집사 선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공동의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큰 일이 있었을 때 공동회에서 일이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졌는데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은 줄 알고. 자, 그럼 이 사람의 목사직, 이 사람의 장로, 집사, 권사직은 어떻게 될까요? 몇십 년을 지나왔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교회를 유익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참여하게 될 텐데, 성례전은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이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찬식은 그래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 세례받은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으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교회 한 6개월 정도 나온 60대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하도 교회 가자 하니까 6개월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안 받아서 못 먹었지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난 이제 교회 안 간다. 뭐 빵 쪼가리 포도주 국 하나 음식 끝에 말이지 그거만 한 줌 먹던데. 그러니까 제게 전화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쭉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음식 끝에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하게. 그래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쭉 설명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세례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하여튼 별것 값도 다 시험 들어요. 하여튼 교회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떡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음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채찍에 맞을 때 살찜이 찢겼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 그때서야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산 것만이 내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도 돈을 지불하고 내 것이 산 것이라야 내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옷, 안경, 집, 어떤 것도 여러분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짜리 좀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짜리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짜리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접하십시오.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짜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례전인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